예, 우리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 특별히 좀 주제 설교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보시면 제목은 있는데 밑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좀 당황하셔서 저한테 목사님 성경 구절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좀 오늘 제목에 맞게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저들을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인데요. 이곳에 혹시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어린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가 다 자라서 출가시키시고 이제 부부가 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자녀를 다 키우셨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네, 우리 교회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중에 결혼을 아직 안 하신 우리 청소년들이 계신데 조금만 지나면 곧 아이가 생기고 곧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내가 나중에 가정을 만들면 또 우리 아이들이 생겼을 때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섬기고 대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 저도 가정 안에 자녀들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예. 혼자 제가 금요일 날은 혼자 집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저희 아내하고 애들은 이제 장모님 댁에 김천에 가느라 제가 혼자 집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혼자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낼 때 제가 얼굴 관리를 하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아내는 저한테 입꼬리 올라간다 그러면서 제가 마치 되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진짜 속마음 그랬습니다. 가면 좀 편하지 않을까. 혼자 오랜만에 혼자 좀 책도 많이 읽어보고 설교 준비도 좀 제대로 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니까 너무 허전하고 와 빨리 집에서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밥이 굉장히 중요한데 밥을 차려주지 잘 않으니까 그냥 시리얼 먹고 뭐 그렇게 우유만 먹고 그렇게 생활했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 그 자녀가 또한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또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예,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늘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정받고 또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더 간절히 바라는데 그것은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아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히 잘 산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은 주님을 믿는 부모의 마음은 늘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쪽에서 차가 쌩하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찻길로 뛰어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뛰어가서 그렇죠. 그 아이를 붙잡겠죠. 아이가 도로에 나갔다면 그 아이를 안에다가 집어 던지면서 자기가 치더라도 자기가 그 아이를 방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자녀를 향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의 사진을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곧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날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온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아직도 어린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지만 어느 순간 부모의 손을 떠나 독립하는 자녀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하다가 아내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 좋지만 아이들을 떠나보낼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또 혼자 심각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 아내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은 곧 떠나니까 남는 나한테 잘해라. 나도 잘하겠다. 우리 서로 영원히 살아가고 둘이 잘 살자. 이런 메시지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제 아내도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전하려고 했던 것은 그 아이들이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더 잘 섬기고 더 잘 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자 그런 메시지를 좀 아내와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녀를 키우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녀가 내 옆에 있을 때는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고 좋은 옷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가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고 또 그들의 미래를 우리가 다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자녀가 외출했을 때 그 자녀의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더더욱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자녀를 둔 부모와 교회에서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첫 번째 주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가정에 있는 자녀와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좀 저희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세 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아이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악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서 부와 명예를 얻고 그 좋은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만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아이를 잘 키웠다 한들 구원은 그거랑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부모의 역할을 잘 못했다 해서 자책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길 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그 거친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던 분입니다. 자연 만물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손만 움직이면 아버지의 권능을 봐서 한 번에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저들의 삶을 맡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혼들을 맡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들을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여러분 99%가 아닙니다.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창조물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육신의 부모보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육신의 부모보다 더 구원에 대해서 애가 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해서 그렇지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 정도야 잃을 수 있지. 내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 정도야 뭐 아유 잃어버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길 잃은 양을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섭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이 혹시 맹수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또한 계곡으로 떨어져서 죽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그 양을 찾는다라는 것을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 작은 자 중에 그 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이 땅에 죄인 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한 사람인데 그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저번 주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대원에 다녀왔습니다. 근로자인 할 때 오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지 않아서 아이들 데리고 오랜만에 어린이대원 가서 놀이기구를 좀 태워줬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 여러분 어린이대원 가보셨습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신기하죠. 예, 우리 어르신들은 저 놀이기구를 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샘솟아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저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어린이대원을 갑니다. 그때 가서 마음껏 만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하고 놀이기구를 타다가 한 어머니를 봤는데 그 어머니가 정신줄을 놓고 눈이 풀렸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황한 그 모습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생겼다, 저분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계속 제가 주시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같이 합세해서 갑자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 그분들이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예전에 잠깐 봤던 영화, 이 영화가 생각났어요.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설경구하고 김남주가, 여기 강남주 자매님이 아니라 김남주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영화였는데, 그 아이를 납치해서 결국 그 아이를 살해한 범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44일 동안 그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그 아버지는 직장을 가지 못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아이를 찾는 일에만 전념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김남주 씨가 자기 가슴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지금 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 어떤 상황이 있을까 두려워하며 가슴을 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가슴이 다 멍들어 있는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화를 볼 때 생각했던 것은, 정말 아이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너무 끔찍한 것이다. 이러한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팍 든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렸다라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화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마음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지안이를 안고 있었는데 지안이를 내려놓고 같이 찾고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부부가 한 10분 정도 그렇게 찾다가 아이를 찾았는데, 그 저희가 2층에 있었는데 그 아이가 혼자서 내려가가지고 다른 데로 가다가 이 엄마한테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4살짜리 딸이었어요. 정말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잃었다가 찾은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부모님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먹먹한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먹먹한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고 그 순간에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관심과 열정은 아이에게 향해 있었고 그 아이를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를 찾는 부모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은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는 그 대가가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God paid it all. 예, 영어로 God paid it all.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어머니가 잃어버린 아이를 간절하게 찾아서 헤매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나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시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찾아 나서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찾아 나서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하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부모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자녀들이 구원받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조금 잘못하면 앉혀놓고 2시간씩, 3시간씩 그거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문용어로 고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고문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항상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와 함께 있는 동안 늘 성경을 펴서 가르치라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미간에 붙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 늘 붙여놓고 그 말씀을 자녀들이 보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좋은 역할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깊은 고민과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엄마가 도울 수 없는 영역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직장의 상사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우를 받은 자녀가 있다면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것이죠. 또한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에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또한 어떤 것이 용서인지 어떤 것이 진정으로 화해하는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 또한 가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때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를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자녀가 실수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부부가 싸움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학생과 같이 복음반을 하는데 고3이었습니다. 고3이었는데 이 학생이 어느 날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줘서 그것을 발표하는 것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 끝나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하기를 조별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 친구가 전혀 도와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전혀 도와주지 않고 완전히 나몰라라고 핸드폰 딱 꺼놓고 그렇게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주일날 밤을 새서 그 발표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서 발표를 했는데 너무 좋은 점수를 받은 거죠. 너무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친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같은 조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같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서 좋은 점수만 받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월요일날 집에 와서 정말 울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어머니 뭐 걱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친구가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저랑 이제 복음반 공부를 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 다음날 그 아이한테 가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한테 사과할 게 있다고, 날 좀 용서해달라고 얘기했다. 뭘 용서해줘야 되냐 그랬더니 너가 정말 우리 조별 발표하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너를 너무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말 너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마음들을 가졌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마음을 갖는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고 용서해달라고. 제가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진짜 이 아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가. 정말 그 아이의 삶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의 삶을 보면서 저 아이가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물론 그 아이가 복음 위에 서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가 늘 옆에서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그 아이를 잘 위로해주면서, 그러나 네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그 아이를 오히려 축복해주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야. 그것이 믿음이야. 한번 그렇게 해봐. 어렵겠지만 강제로 하라는 거 아니야.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그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때 너희들이 앞으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그렇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삽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가정에 들어오면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 밖에서와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정 밖과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속으로 그 공동체에서 가정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또한 가정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 있고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 강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러할 때 믿는 자들이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길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가정의 빛과 소금입니다. 만약 부모가 빛과 소금의 능력을 잃고 맛을 잃어버리면 늘 함께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차단되는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선망의 대상, 가장 존경하는 대상인 1차적인 대상,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 안에서 부모는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런 광고 모델. 저기 나온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0 플러스 1은 100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갖게 되면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마이너스 1, 예수님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전해야 되는 놀라운 소식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러한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내 삶을 봐. 나를 봐. 나를 본받아. 그럼 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야. 너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 거룩한 속성과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아이들은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면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생각만 하면 늘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나를 보고 믿음이 이런 거구나, 신앙인이 이런 거구나, 우리 아빠가 목사라는데 아빠의 삶을 보면 세상과 교회와 가정의 삶이 다 다르구나, 이러면 우리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할 동안 또 제가 사역을 마치고 나서라도 제 삶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삶을 살자.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살자. 그게 힘들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내가 살아야 할 것은 그 삶이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면서 삶을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이 보기에 정말 존경할 수 있고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성경은 그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방법이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결혼하려고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둘이 부부가 돼서 사랑하기 원한다면 그 중에서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삼각형을 그리고 삼각형 밑에 좌우 끝에 남편과 아내들 사이입니다. 그리고 삼각형 꼭대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길 원한다면 그 전에 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 또 우리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잘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라는 것을 먼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게 짝지어진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원수같이 보여,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짝져준 그 사랑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계 우리가 늘 좋습니까? 항상 좋습니까? 예.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성도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진정한 신앙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과 이런 토론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교의 역할이 무엇이냐? 신학교에서 과연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진짜 배워야 할 게 뭐냐? 신학교가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수양시켜주는 곳이냐? 아니면 우리가 타인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냐? 관계적인 것을 개발하는 곳이냐? 라고 질문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신학교는 배우는 곳이다. 신학교는 학문을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신학을 우리가 잘 정립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 현장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개인의 인격과 사람과 관계 맺는 것, 더 나아가서 사역하는 방법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또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 가정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역할, 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또 먼저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우리 자녀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 예수님께서 정말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를 채찍질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두고 맡기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저 귀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길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한 달 동안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말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대접할 수도 있고, 또한 그들과 같이 산책하면서 교제할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이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저는 5월달 여러분들 또 이번 주에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는 것은 자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녀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과 진솔한 대화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할 때, 또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부의 삶,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